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날과 그 시를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들이었고, 다른 5명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요. 어리석은 5처녀들은 등불만 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인도에서도 결혼식을 밤에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도 결혼식을 밤에 했고요. 그래서 신랑은 밤에 자신의 집을 출발하여서 신부의 집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행렬이 그렇게 빠르질 않아서 신랑이 언제 올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밤이 늦도록 이 신랑이 도착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기다리던 이 열 처녀 모두 잠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신랑은 늦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은 밤에 이 신랑이 드디어 그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미리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 등불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나머지 5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너희에게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나눠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거절당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나눌 정도의 기름이 있지 않다. 너희에게 지금 당장 기름이 필요하니 가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서 빨리 이곳에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은 급히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다시금 돌아왔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인잔치의 문이 이미 굳게 닫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은 혼인잔치집이 굳게 닫히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을 이들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 온 세상 만물이 구속되고 심판이 완성되는 날에 온 성도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궁극적인 혼인잔치,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랑은 바로 우리 구세주 주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고 최종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아무리 애원하고 간청해도 때가 지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 즉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구속할 그 날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이끌어내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께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기록된 등장하는 그 처녀들 중에 다섯 처녀를 지혜롭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다섯 처녀들을 어리석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즉 깨어 준비되어서 신랑을 맞이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그 기준으로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로 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그 주께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의 맥락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안전하고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당장 하기를 원하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공부든지 일이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일이든지 오늘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그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반면에 어리석음은 뭐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오늘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당장 하고 싶은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오늘이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절제하고 견디고 노력하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정한 미래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살아도 120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모두는 죽음 너머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재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라면 이 땅에 12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것을 일수로 계산을 하면 총 36,500일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36,500cm의 자라면 사실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삶은 36,500cm의 인생의 자에 한 눈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100년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무한한 길이의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우리의 이 100년의 인생은 그 무한한 자에 비하면 한 눈금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120년 혹은 100년, 120년의 이 인생의 길이가 우리 전체 인생의 한 눈금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눈금의 길이를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거의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120년의 인생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진정으로 영원히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거죠. 즉, 그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 있고, 혹은 오늘이라도 우리는 그 죽을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혹은 우리가 오늘이라도 죽든지 간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준비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영혼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영원한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오늘이라도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데, 나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전혀 살지도 않았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는 이에 대해서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영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즉,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조건이, 그 자격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록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행하신 모든 일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보면 잘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붙듭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주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완벽한 기록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마치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아니,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다면 이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감각함을 회개하고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완벽한 기록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